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 신약 속에는 구원에 관한 어떤 비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사복음서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첫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이죠. 그죠? 성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 동생이 성경책을 조금씩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나본 분들은 또 만나보셨겠지만 어머니 저희 천국 환송식 때 그 이후로 성경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도 사줬고 조금씩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힘드니까 정신적 문제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몸도 안 좋고 혈압약에 당뇨약에 먹고 있거든요. 불면증에 밥도 잘 안 먹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때 어머니 천국 환송식 때 그래도 뭔가가 느낌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고 있는데 전에 좀 됐죠. 통화하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약부터 보랬거든요. 구약은 좀 더 어려우니까 그래도 신약이 조금 더 읽기가 편하니까 마태복음부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왕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더라. 제일 앞을 봤다는 얘기죠. 그죠? 성경 보기는 보는데 많이 본 거 아니고 그죠? 앞부분 마태복음의 제일 첫 부분 그거 얘기하더라니까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기다렸거든요. 그죠? 최고의 왕, 자기들을 구원할 왕, 그 왕을 기다렸거든요. 그래, 누구들이 기다린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맞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적으로는 참 왕인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죠? 그냥 육신적인 이스라엘 왕족의 계보를 잇는 왕일 뿐만 아니라 사탄을 꺾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참 왕이시기도 한 거죠. 그죠? 마가복음은 대속물 나와 있죠.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를 대속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말구유에 오신 목수의 아들인 그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또 양도 길지가 않아요. 16장, 그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그래서 기록으로 보는 이들은 마가복음이 원본이다. 다른 복음서는 그게 살붙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은 미사오구 화려한 수식어 별로 없고 핵심만 딱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없게 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는 대단한 분, 왕처럼 뭐 힘 있는 분, 싸워서 이기는 분, 또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처럼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 그것보다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종처럼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못난 부분, 약한 부분 해결하시고 가장 낮게. 마태복음에는 왕이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종이라니까요. 그죠? 가장 높은 왕, 가장 낮은 종,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맞아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그리스도냐?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인자, 그죠? 사람 얘기죠, 사람.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닌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기도도 하시고 땀도 흘리시고 밥도 먹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참 사람이죠. 참 사람.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 고치고 치유하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죠?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람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고,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죠. 그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셨다. 그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닌 진리, 로고스인,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때 오셨지만, 그때만 계신 게 아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오신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면 누군지, 그 복음이 누가 오셨는지 알잖아요. 그죠? 고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인간이어야만 하기에,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시기에 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냥 인간이기만 하신 분은 아닌 진짜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신, 그죠? 그래서 공간복음서,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같은 시기를 본, 조망한 복음서, 그죠? 요한복음 좀 뒤에 써졌거든요. 근데 왜 이런 같은 그 시기인데 왜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높기도 하고 가장 낮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신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다 알도록, 왜 그런 모습,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십니까? 복음으로 오신 겁니까? 다른 이유 때문 아닙니다. 구원 때문이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진 줄 아냐?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줄 아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 많다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신약에 나타난 사복음서를 통해 드러난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그죠? 내가 전에 쓴 글, 누가복음이죠. 그죠?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으니까. 거기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말씀하시죠. 그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가 왜 하늘 쳐다보느냐?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고 쭉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설명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왔다가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종지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쭉 나오는 내용은 그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 없잖아요. 그죠? 종지부가 없다니까요. 시작은 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항상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시는데 사도행전에는 결론이 없다니까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않더라. 그러고 끝이라니까요.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그 말씀들, 남긴 제자들 통해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수요예배 전에 잠깐 또 김선희 사모와 얘기 나눈 게 그거죠. 센터 이전을 했는데 마침 그곳에 오늘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사하는 가오정 중에 뭐가 하나 있어갖고 하늘을 봤더니, 아니죠. 바로 앞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조금 나와가지고 조금 거리를 한 10m 이렇게 떨어져서 그 집을 딱 보는데 보이더라니까요. 길다란 대나무 올라가 있고 그 위에 무속인들이 다루는 거 이것저것 달려있는 것들이, 그죠? 이유 있다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곳곳에 그렇게 복음 전해야 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진 않았지만, 오늘도 잠깐 우리 김선희 사모도 본 거겠지만, 그 집에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일단은 할머니 있고, 할머니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손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학생인. 근데 그 학생이,
정신 문제 좀 있는 것 같다. 김선생 사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데, 사탄에게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 자손이 멀쩡할 수 있습니까? 잘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곳곳마다 그럴 겁니다. 재앙 속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럴 거라니까요.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야 함을, 지금도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음을,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물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서신서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근데 교재 가운데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죠? 거기는 그리스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에베소 1장 3절 보면 신령한 모든 복을 나타내셨다. 그죠? 신령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능력, 그것이 모든 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죠? 모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런 그리스도는 또한 부활하셨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교회의 머리.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 2장 1절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그죠? 원래 너희는 아담과 하와 그 원죄로 인해서 지금 빨빨거리고 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좀비야, 좀비. 시체. 그죠? 알고 보면 그렇다니까요. 영은 죽어가지고 죽은 줄도 모르고 지가 살아있는 줄 알고 지가 지끈 줄 알고 사탄 마귀에 매여 있는데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그래서 그 좀비 같은 인간들이 아직도 사탄 마귀에게 매여 삽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 문제, 현재 문제 그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걸 아시니까 에베소 2장 6절에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우리의 미래, 그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알고 보면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보호자의 축복.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결국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가 지금 왜 있는 줄 아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고자 하시는 줄 아느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몸통으로, 그 손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멋있게도 지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념으로, 작품으로 남기면 좋겠지만, 하지만 껍데기 필요 없습니다. 그죠?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를 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다 보진 않았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왕으로도 종으로도 사람으로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고, 지금도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작든 크든 상관없이, 오래됐든 얼마 안 됐든 상관없이, 교인 성도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죠? 영접하는 거, 입으로 쫑알거리는 거, 사실 그게 영접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그때는 다락방 교회 간 것도 아니죠. 우리 김철 사모가 교회에서 보자 이래가지고 교회 갔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 사모님한테 붙잡혀갖고,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 안 믿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사모님은 또 그런 불타는 복음의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한 열의가 계셔가지고 또 만났으니까, 그 교회의 성도 아니니까 무조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영접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치를 딱 보니까 영접 안 하면 못 가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남자니까 힘으로 막 밀쳐내고 가면 뭐 도망이야 가겠지만, 그렇게 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눈치 보니까 영접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하나님 믿는데, 이미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따라 해줬죠. 저는 그래 해줬지만, 저는 어차피 있으니까 상관없었지만,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진짜 영접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영접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에 모시고, 그러면 생명이 회복됩니다. 생명의 빛이 회복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돈이 생기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외모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데, 갑자기 높은 자리가 주어지고, 복이 막 계속 굴러떨어지고 그런 거 아닌데, 키가 한 뼘 더 자라냐, 그런 거 아닌데,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사실 받는 시간입니다. 그죠? 생명을 얻는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생명 많거든요. 많은 생명체가 있거든요. 이 땅 가운데 인간만 하더라도 70m, 뭐 다른 강아지들은 생명 없습니까? 고양이는 생명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뿐만 아닌 동물도 죽고 싶어서 그런 존재 없습니다. 죽기를 확 바라고 없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경우 빼고는, 그죠? 자기를 해야 하고 안 그런다니까요. 어찌든지 살라고 하고 도망가고, 그죠? 그래서 본능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육신적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진짜 살아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생명은 영혼이라니까요. 영혼. 그건 영원하니까. 그죠? 그 영원한 생명까지 영향받는 것, 영향받아야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영접하면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고 달라지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눈에 드러나 있는, 나타나 있는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가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요. 마귀의 자녀에서. 아픈 것 상관없이, 힘없는 것 상관없이,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표인 겁니다. 그러면 그건 다 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해야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약 주님 오신 지도 이미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있을지 모르죠. 지구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죠? 이 땅은 사실은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땅은 사라질지라도, 나중에 지구는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존재한다니까요. 그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은 좀 손해봐도 괜찮은, 그 작은 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 붙잡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이제 선교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점점 다가오죠. 며칠 후면 또 4월달이더라고요. 그죠?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 계시지만 생각납니다. 우리 기독교사에 중요한 영화로 아직 기억되고 있는 영화가 있죠. 창끝이라는 영화. 중남미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셨다가 능력 있고 젊은 선교사님들인데 가자마자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창에 찔려 죽었는데 신기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총이 있었는데, 싸울 수 있었는데, 안 죽고 막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왜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창에 찔려 그냥 죽어갔을까? 이 무슨 낭비인가? 왜 그들이 거기 가서 죽어야만 되는가? 알고 보니 그게 아니죠. 그죠? 이들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은 창에 찔려 죽어도 이미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주소만 천국으로 이전할 뿐이라니까요. 대신에 영생이 주어진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창으로 찌르려는 그 원주민을 총으로 쏘아버리면 그 애들은 바로 지옥행 급행열차 타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분들이 안다니까요. 그죠? 그게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죠. 진짜 복음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선교의 씨가 뿌려져서 곳곳에 복음이 전거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꼭 와야 될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누가 명령 준 것도 아니라니까요. 조선 가서 복음 전해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신약에 나타난 구원, 이것이 그냥 신약 성경에만 있는 구원이 아닌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우리가 누릴 그 구원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순교할 필요 없습니다. 꼭 죽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살아서 순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후대들 또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갈급한 현장, 재앙지대에 있는 사각지대인 그곳 우리가 찾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 빛을 전하는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그 축복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보는 또 보아왔던 모르는 것이 아닌 복음서이고 사도행전이고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그냥 글이 아님을 압니다. 그냥 책이 아님을 압니다.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한없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 있습니다. 오늘도 참된 찬양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나아가고 살려 나아가는 237 5천 종족까지도 향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여정을 온전히 가는
그 축복 누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전도자이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